오늘은 그때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조봉희 목사님의 위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대표작인 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는 엔진 수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별나라에서 어린 양을 구하러 내려온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어린 양들이 가시가 돋친 꽃들도 먹을까요? 그리고 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에 가시는 왜 생겼을까요? 가시는 왜 필요할까요? 가시는 어디에 쓸모가 있는 것일까요? 자, 비행기 수리에 바쁜 이 조종사는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냥 생긴 걸 거야.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야. 고개를 갸우뚱하던 어린 왕자는 잠시 후에 스스로 그것도 놀라운 답을 얻습니다. 그는 가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꽃은 연약하고 또 약하고 연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시가 도단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꽃이 안전한 것은 이 가시 덕분입니다. 장미꽃은 가시 속에서 아름다운 색상과 향기를 갖습니다. 가시 때문에 가시 덕분에 쉽게 꺾지 못하게 되죠. 장미꽃은 이 또 향기로운 꽃일수록 또 이 장미꽃처럼 또 이렇게 향기로운 꽃일수록 이 가시로 자기를 둘러서 보호합니다. 가시 덕분에 쉽게 꺾이지도 않고 그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장미꽃은 가시 속에서 아름다운 또 색과 향기를 갖고 또 가시로 뒤덮인 이 선인장은 여러 분야의 약용으로도 쓰입니다. 특히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이 말레이어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 열매도 가시가 많이 뒤덮고 있는데 이 가시 때문에 우리는 가장 맛이 좋을 때 두리안을 먹게 됩니다. 가시 때문에 쉽게 따지지가 않아서 그게 어려워서 그대로 이 열매가 충분히 익어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가시 덕분에 이 열매는 먼저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이 열매가 충분히 익어서 아주 가장 최상의 맛이 들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야말로 이 가시 덕분에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외곽 내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 책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우리를 더욱 안전하고 또 유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또 어려움은 그냥 생겨나서 아무 쓸모도 없이 그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가시도 쓸모가 있고 유익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고난도 쓸모가 있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우리 71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오늘 본문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욥의 독백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과의 이 지루한 논쟁을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게 혼자 읊조립니다. 자, 욥의 독백은 앞에서도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 3장 앞에 나왔던 이 3장의 독백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탄식과 이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이 친구들과의 긴 논쟁의 시간을 보낸 이 욥의 마지막 독백은 이제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욥은 이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들고 다시금 나아가는, 자, 계속해서 이 논쟁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분노와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울분을 터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들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 욥기 맨 앞에 1장 1절에 보면 이 욥기서 기자는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욥은 항상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상 고난이 닥쳐오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이제 믿음을 고백했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이제 얼마 지나 3장에 보면 이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뭐 이런 이제 탄식과 이런 울분에 찬, 또 억울함에 찬 호소들이 이제 욥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과 이 논쟁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경건하고 정의롭게 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절규를 계속해서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욥도 결국은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면서 욥의 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계속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그러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그러한 기반 위에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냥 도덕적인 인과응보적인 그런 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인 가운데,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이 욥은 자신의 신앙의 이 기초를 다시 재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철저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서게 되고 그리고 이 인생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내 열심으로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고난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드는 생각이 물론 회개를 위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그 은혜에 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결국 미치는 생각이 내가 그래도 열심을 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내가 뭐 좀 잘못을 했다 한들 내가 그래도 이런 열심을 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어리석고 진짜 불행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배우는 영적 교훈은 바로 그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구절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 말이 보면은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그때는 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과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는 이라고 욥이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과거는 그저 욥이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어서 너무 괴롭다 이런 식의 그런 무기력한 그런 회상이 아닙니다. 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구나 라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왕년에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런 일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 요즘 우리 하던 말이 그렇죠. 그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내가 또 정말 무슨 힘이 나서 그렇게 누구에게 권면의 말들을 하면서 또 남의 어려움 옆에 서주고 함께 돕고
이런 일들을 했었을까? 그때는 왜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살아 넘쳤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네, 이렇게 신앙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때 우리의 자세 약간 틀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나는 지금 그러지 않아서, 그때는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죠. 그때는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함께 안 하시니까 내가 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내가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그냥 추억하는 그런 말들, 그런 마음들 우리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의 감정에 그런 열정이 넘칠 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나와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주변 가운데 영향을 미치며 일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지금 욥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그리고 또 자기가 이웃을 열심히 돕고 정의를 행하고 또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넘치는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보죠. 3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자, 이 말을 시작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이 욥의 이 말은, 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암흑 속에서도 내가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였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12절까지, 물론 25절까지 쭉 이런 어조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자, 욥이 지금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무엇을 잘했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성문에 나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뭐 이런 이야기들, 노인들,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자, 이 욥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의 앞에가 시작이 그때는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구나. 내가 그럼 우리 뭐예요? 영권, 물권, 인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자, 영권, 물권, 인권 주시면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은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 사이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날 보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죠? 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물권, 인권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권, 물권, 인권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처럼 욥은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의 삶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거구나. 내가 나의 천성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권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권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자, 그게 그거 같은데 아주 다르죠. 자, 우리의 신앙의 자세, 모습은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무엇이 먼저인지 이 선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욥의 고백 가운데에는 이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기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도우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내 곁에 안 계셔서 나는 무기력하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셔서 내가 고난에 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설령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 속에 있는 나의 이 시간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돌파하고 지나간다. 이 고난은 끝이 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또 그래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만 띄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라는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깨닫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뭐예요? 자신이 깨달은 바대로, 이것이 나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내가 날마다 간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도 헤쳐나가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새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떠나가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오늘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붙들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